찾지 못한 나의 시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잠깐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과주의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과주의라는 게 뭐죠? 이게 확인 가능한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당장 있어야 되는 뭐 결과, 뭐 사역을 하면 사역에 대한 열매가 뭐 당장 있어야 되는 그런 결과. 사회에서도 결과주의가 팽배해 있지만 특별히 신앙에서도 이 결과주의에 매달려 있을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주의에 매달리면 약점들이 많죠. 너무 단기적으로만 살려고 그러잖아요.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려고 그러니까 천박해지겠죠. 그리고 이게 결과주의자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크게 보면 다 이루어지는 건데 눈앞에 있는 걸 가지고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보는 것을 누가 못 믿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 그래서 증거로 삼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주의적인 신앙, 결과의 신앙에 받는 말이 과정의 신앙입니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그게 진짜 믿음이겠죠. 또는 동행의 신앙, 또는 맡김의 신앙. 과정을 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과정을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끝은 잘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체를 못 보지만 하나님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붙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람쥐하고 도토리. 다람쥐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도토리 아닙니까? 도토리 되게 좋아하는데 다람쥐가 가을쯤 되면은 이게 겨울을 준비하려고 도토리를 엄청 많이 끌고 다닌대요. 이렇게 모은대요. 그래서 도토리 너무 죽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람쥐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 다람쥐 그 볼따구에 이렇게 푹 하면 되게 넓어지는 거 있죠. 모르세요? 도토리를 이렇게 다람쥐 볼이 막 늘어난대요. 도토리 몇 개까지 넣을 수 있겠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몇 개까지 넣을 수 있겠어요? 기록이 캐나다 같다고요. 37개래요. 이게 어떻게 37개가 들어가? 내가 볼 때 한 10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가득 넣고 이게 옮겨가지고 자기만 아는 곳에 이렇게 묻어둔다는 거예요. 숨겨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게 하는 거예요. 다람쥐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계속해서 도토리 모아가지고 묻고 도토리 모아가지고 묻고. 근데 문제는 뭐냐? 겨울이 됐는데 눈이 오잖아요. 어디다 묻었는지를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묻어놓은 것 중에 찾는 비율은 10분의 1, 10% 정도 찾는데요. 그러니까 참 쓸데없는 일 한 것 같이 보이죠. 그죠? 잃어버린 시간 같고 찾지 못한 시간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라는 거예요. 다람쥐가 열심히 이렇게 도토리 심잖아요. 이게 묻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10%는 자기가 먹는 거죠. 그것만이 자기의 결과라고 생각할 거라고. 아니죠. 90% 찾지 못하는 것들이 자라서 큰 참나무 숲을 이룬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천 배 더 많은 도토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이 그래요.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다 찾으면 도토리에서 도토리를 끝나는 인생이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 10% 말고 90%는 모르거든요. 찾지 못하는 시간들이거든요. 찾지 못하는 도토리거든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풍성한 숲을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제가 이렇게 신문을 한번 보니까 그런 거 있대요. 까맣게 잊어버렸던 이렇게 주식을 사놓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31년 전에 80세 어떤 뭐 부부가 샀다 그러는데 100만 원어치 샀답니다. 1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잊어버렸대요. 옛날에 그 주권이라 그래가지고 종이로 샀잖아요. 지금은 뭐 컴퓨터로 다 하지만 종이 주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죠. 산지도 모르고 잊어버렸는데 요즘에 그 휴면 증권 투자 그 계좌 이렇게 찾아주는 거 있거든요. 찾았더니 지금은 3억이 돼 있더래요. 싹 잊어버렸는데 남의 일에서 부럽지도 않은가 봐. 안 부러워요? 예, 이렇게 사놨으면 왜 우리 아버지 이런 거 안 사놨을까? 그죠? 이렇게 100만 원에 사놨고 있으면 3억 생겼을 건데, 그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당시 뭐 100만 원 뭐 큰 돈이었겠죠. 근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3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 참나무 숲이 되듯이 이렇게 뭐 엄청난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기도하면 그 결과가 나오고 뭐 헌신하면 결과가 나오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 과정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눈에 보이고 체크할 수 있는 건 10% 정도도 많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숨겨져 있어서 그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참나무 숲을 만들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생물들을 살리는 능력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렇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것 같아요. 한 30년 동안은 조용히 지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보다 더 허망한 것 같아.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주고 그 다음에 뭐 설교도 무지 짧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전부 다예요. 세례 요한이 참 설교 쉬웠을 것 같아. 두 마디만 하면 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너무 단순한 설교예요. 그러다가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죽지요. 그래 참 보면 이게 허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준비하고 난 다음에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거 뭐 10%도 회수 못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나중에는 잊어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찾지 못한 것 같은 시간이지만 이것이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 사역과 연결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는 초라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단순한 메시지 아닙니까? 다 잊어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과정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일하시는 것이 된다. 그래서 결과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랬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는 거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도 이게 너무 신기해 보여요. 요단강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요단강에 누가 오겠어요? 오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고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내용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마치 방주에 탔을 때 짐승들이 동물들이 둘씩 왔죠. They will come to you. 너에게 다 나오리니. 그 잡으러 다닌 거 아니에요. 그냥 노아가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라 그랬더니 둘씩 짝을 져가서 차례차례 온 거예요. 줄 서서. 마찬가지로 요한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동안에 다 외면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이런 단순한 설교에 변화가 되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내가 이 정도 투자했으니까 예측 가능한 게 어느 정도야. 잠깐 그렇게 안달하면서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의 때, 시간을 줬잖아요. 그때 또 이런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들에게 또 뭐 혼내기나 하고 뭐 좋은 소리 안 하잖아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오니까 누가 니네들 뭐 와서 이렇게 환난의 때를 피하라 그랬더냐. 그리고 행실에 열매를 거둬라. 믿는다 그러면서 그 따위로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욕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세례라는 게 원래 무슨 뜻입니까? 원래 이방인들이 구약에 세례 없잖아요. 세례는 굳이 말한다면 시슴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죽음의 죽음. 이방인들이 오면 세례를 줘서 과거는 죽고 새로 살았다. 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세례는 죽음이잖아요. 과거가 죽고 새로 사는 거. 그래서 물 세례는 물로 죽는 거고 불 세례는 그 성령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남.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또는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랬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불세례, 성령세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 그러면 육체적으로 죽은 걸 물세례라고 그러고 성령세례는 뭐죠? 영적으로 죽고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 성령이 되시는 거. 그거를 이제 불세례라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말씀을 증거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또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다람쥐 같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다 챙겨야만 내 것이 된다는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10%를 가지고도 내가 먹고 사는 것 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잊어버리고 찾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사용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들이 했던 그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동안에 전파했던 많은 말씀들이 효력이 있어서 세례 요한이 말씀 증거할 때 또 몰려오잖아요. 또 세례 요한의 사역들이 예수님 사역에 또 연결이 되잖아요. 나중에도.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찾지 못한 시간들이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결과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정을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 한번 쭉 읽어봅시다. 5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과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서 자기의 물세례와 장차 예수님이 주실 불세례, 성령 세례를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있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때입니다. 요한의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때가 이 연결이 되죠. 13절에 보니까 이때에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한 90번 정도 나오는데 이때에 그럴 때는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연결시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건이 이게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의 사건이 있을 때 이때에 예수님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토리 찾지 못했던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예수님 사에게 연결돼서 엄청나게 또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예수님의 때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 없잖아요. 아까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죄 씻음이라 그랬잖아요. 씻음, 죽음.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니까 죽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씻을 일도 없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느냐? 이건 간단한 거예요. 그죠? 이건 뭐냐? 예수님이 죄인 되신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의 서막, 십자가의 전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공생을 시작하면서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 딱 서시는 거예요. 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대신 끌어안고 죄와 나를 묶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내가 죄를 묶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대속하고 속죄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첫 번째 보낸 게 이 세례 사건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그 비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뭐예요? 죄인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자체가 이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람같이 죄인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묶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허락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를 이루라. 의가 뭡니까? 십자가의 의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일을 해라. 이게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사명 중심적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헌심이 아니라 헌신이라 그랬죠. 그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을 드리는 거라고요. 예수님 보세요. 몸 자체를 집어던져서 죄인과 동일시하고 죄인과 묶여서 죄인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려고 그래요. 몸으로 안 하고 머릿속으로만 다 하려고 그래요. 우리 탤런트 중에 김혜자 씨라고 있죠. 그 할머니 김혜자. 요즘에 그 연세 드신 분들 존경스러운데 윤여정 배우도 그렇고 김혜자 씨도 그렇고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무슨 누구 드라마 근데 치매 노인 뭐 이야기 있던 드라마가 있었다 그러대. TVN에서 나온 거 눈이 부시게라고. 눈이 부시게. 근데 거기 보면은 참 그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치매 노인 연기하는 게 뭐 쉽나. 근데 치매 노인이 가끔 정신 들면은
굉장한 메시지를 증거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이제 치매 노인이니까 뭐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을 때 니네들 그렇게 살다가 나처럼 된다. 나 흉내도 못 내겠어. 니네들 그렇게 살다가 나처럼 된다. 근데 이게 힘을 너무 주면은 목사같이 설교하는 것 같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전달이 안 되고 너무 힘이 없으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요 한 대사를 하기 위해서 100번 넘게 연습했대요. 니네들 그렇게 살다가 나처럼 된다라고 하는데 힘을 빼야 된대요. 빼야 되면서 뭔가 저 깊이에서 나오는 그저 이게 치매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그냥 농축된 게 툭 나오는 한마디. 이거 듣다가 사람들이 멍해진 거죠. 가슴이 막혀버리고 너무 질리기 때문에. 예상치도 못했던 데서 나오는 힘들. 그래서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물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100번 넘게 연습했고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날개는 누가 달아주는 게 아니라고. 우리 날개 있으면 좋다 그러잖아. 날개는 누가 이렇게 달아주는 거 아니라고. 날개 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준다고 이게 날개입니까? 그거는 뭐 쇼하는 거지. 날개는 살을 뚫고 깃털이 나와야지 날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살을 뚫고. 살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살을 뚫고 나오는 그 깃털, 그게 날개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몸을 날아오를 수 있지. 그래서 심지어 연기를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내 살을 뚫고 나온 고백이라고. 자기가 진짜 그 상황에 들어간 거래요.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감동하고. 연기자가 연기하는 것 하나도 이 정도인데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몸으로 믿어야 돼. 몸으로. 믿음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몸으로. 삭개오 그거 누가복음 19장 사건을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세리장이 변화가 됐어요. 그랬더니 내가 등쳐 먹은 거 4배 갖고 재산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이거 몸으로 믿는 거거든요. 머릿속으로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더 이상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똑같이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잖아요. 부대 끼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기도해야지 그 능력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성교도 현장에 있을 때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 절 같은데 뭐 20절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헌신입니다. 몸을 드려야 돼요. 몸.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개념으로 우리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몸으로 오셔서 뛰셨다. 그 시작이 뭐냐? 세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례 속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죄인과 묶어버리고 그죠? 또 동일시해버리고 같이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렸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통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늘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열린 하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다 승리한 거죠. 성경 보세요. 먼저 창세기 28장 야곱 배웠죠. 야곱이 그 삼촌 바다마라보로 도망치면서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는 걸 체험했잖아요. 뭐 천사가 뭐 사다리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열린 하늘,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베델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열린 하늘을 체험했습니다. 에스겔에서 앞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 그발 강가에서 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봤다. 열린 하늘 속에 살아가잖아요.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고. 닫으니까 비가 3년 동안 안 오고 다시 여니까 비 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을 열고 닫은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열고 닫아야죠. 마태복음 16장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에서 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천국의 열쇠 맡긴다 그러잖아요. 열쇠가 뭐예요? 왜 열쇠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열쇠.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준 건데 베드로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다 준 거죠. 천국 열쇠를 줬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열린 하늘은 뭐로 여는 거예요? 기도로 여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 천국의 열쇠 줬잖아요. 지금도 기도를 해서 열린 하늘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폐하고 이렇게 무력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가 열면은 하늘에서
여기서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리게 될 거고, 여기서 맺으면 맺게 되고, 풀면 풀게 되고, 그리고 열쇠를 준 거 아니에요. 말기 못 알아들을까 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한 번 더 그러죠. 뭐 문 두드리는 얘기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뭐 누구든지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거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라 문 열면 같이 만난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이 열린다는 뜻이죠. 우리가 두들겨야 돼요. 기도로 두들겨야 된다고. 그래서 열린 하늘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 하늘이. 그럴 때 주님의 음성 듣잖아요. 사랑한다. 내가 너 기뻐한다. 열린 하늘 속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권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닫힌 하늘 속에서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고 살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시고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은 거죠. 내가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자녀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사명자예요. 사명자. 그러니까 너 기뻐하는 자다. 왜 기뻐하는 자죠? 왜 기쁘다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십자가라는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너는 내가 사랑받는 내 자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진짜 예수님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 사명으로 뛰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격렬한 운동이 미식축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식축구는 뭐 난 잘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뭐 앞에 서기 라인맨이라고 하든 뭐 쿼터백 있고 뒤에 뭐 있고 뛰고 복잡하더라고. 맨날 바꾸고 작전도 많고. 근데 제가 미국 가서도 보니까 그거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도 그거 하다가 부상 입어가지고 영원히 은퇴한 애들 되게 많아요. 그건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못 하겠더라고. 목이 날아가겠더라고. 너무 세가지고 이따만한 애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 미식축구 하다 보면은요 부상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가드 하고 난 다음에 부딪히고 하는데 그 충격이 뭐 20kg짜리 부딪히는 거와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남성 운동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스포츠가 여자가 있는데 미식축구는 여자 없죠.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끼리. 예. 여자가 없는 스포츠예요. 이건 남자만 하는 거예요. 남자만. 왜냐하면 뭐 다 부러지고 깨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합하다가 부딪히기만 해도 워낙 등치 큰 애들이니까 뇌진탕을 입는데요. 뇌진탕. 팍 쓰러져 버린대요. 그래서 맨날 교체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 뇌진탕 입은 애들 그 선수요. 시합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묻는데요. 너 이름 뭐냐? 그럴 때 뭐 이름이 전병욱 그러면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병욱 그러면 안 시켜요. 말이 꼬이기 시작하면 네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묻는 게 너 뭐 하냐? 그럴 때 경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정신인 거죠. 그러면 계속 나가는 거고. 근데 정신이 없으면 뇌진탕 돼버리면 뭐 자고 있어요. 뭐 놀고 있어요. 뭐 호수가 보여요. 그러면 호수로 들어간대요. 예. 병원이 보여요. 그럼 병원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두 가지 물어요. 너 누구냐?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 뭐 하고 있냐? 사명 이루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뛰는 거고요. 헛소리에서 내가 누구냐 그러면 숨겨가지고 뭐 나는 하나님의 뭐 자녀일까 보냐 뭐 이러면은 그냥 데려가시고요. 진짜 그래요. 너 뭐하러 여기 있냐? 그러면 사명이 아니라면 뭐하러 이 땅에 있어요? 사명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명자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 저버리면 끝난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사명. 정체성과 사명 이 두 가지 꼭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확인하시잖아요. 너 누구냐? 사랑받는 자녀다. 너 누구냐? 사명 이루기 때문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결과주의에 매달리지 말고 과정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과정.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해서 과정은 뭐예요? 동행하신다는 것과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도토리 숨겨놓은 거 왜 나는 이거 찾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참나무 숲으로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에 묶여야 돼요. 힘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현장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몸으로 믿을 줄 알고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늘 엽시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빛으로 보내셨고 자녀를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부터 그 능력을 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